할렐루야. 네. 자, 연휴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께서는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설날이라고 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예전에 우리는 설날이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설날은 기뻤어요. 그 기쁜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그날은 평소에 먹지 못하던 맛있는 것도 먹고 새 옷도 입고 돈도 받고 하여간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데 요즘은 평소에도 새 옷 다 입고 좋은 거 다 먹고 돈 많으니까 굳이 설날이 기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냐? 친척끼리 만나서 서로 놀고 안부하고 뭐 그런 기능도 있었지만 그 기능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만히 보면 그날이 정말 온 가족 대식구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는 그러한 날도 아니고 정말 솔직하게 분석해서 묵을 게 많으니까 새 옷 입으니까 목욕을 그때 처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매일매일 그런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설날은 왜 모이느냐?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었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러면 여러분 제사가 중요합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제사라는 것은 유교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유교는 조상을 공경합니다. 조상만 공경할 뿐만 아니라 윗사람을 공경합니다. 그러면서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도 사랑해야 되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그 가르친 것이 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런 이상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큰 어르신이죠. 큰 가르침을 베풀었죠. 그런데 나중에 공자가 자기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밥 한 분 못 차려드린 것이 마음에 그렇게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 이상사회를 만들어 본다고 내 한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내 부모님은 내가 한번 따뜻하게 대접을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내가 차려드리는 따뜻한 밥상 하나 받으십시오.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자기 부모님에게 한을 품고 못했던 것을 한번 해드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그 공자님이 그 다음 해도 드렸을까요?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유교의 문화가 되고 왜 무속과 연결되니까 무속과 연결되니까 귀신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세계가 있으니까 귀신들이 할아버지, 삼촌 뭐로 위장해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은 있거든요. 그 귀신이 찾아와가 내가 네 할아버지다. 왜 이래 빼빼 말랐습니까? 네가 제사를 안 드리가 그렇다. 이제 이래가지고 섞인 거야. 섞인 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런 전 세계가 보세요. 오늘 전 세계가 그러한 무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세계, 영적 세계에. 그런데 유럽에서 17세기가 지나가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문명의 사회가 되니까 어떤 미신적인 존재를 다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과 이성이 발달을 하니 귀신 같은 거, 영적인 것을 부정하게 되고 미신으로 취급하게 되고
미신을 타파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걸 계몽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전기불이 밝았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씨나라 까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된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거 아닌 거는 다 부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도 없다. 그게 무신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이 전부고 이 인간의 이성을 활용해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 공산주의죠. 그 공산주의는 무신론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미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영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러시아의 영향으로 결국은 삼팔토선 이남의 우리 한민족이 공산주의가 되고 그 38도 이선의 공산주의에서는 영적인 것 사라집니다. 미신을 다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기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덜 미신적이니까 미신적인 요소를 싹싹 없애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좀 근대화가 좀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아직도 그들은 그런 것 절대로 허용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니까 공산주의는 틀린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미신을 타파한 것은 장점이지만은 영적인 걸 다 부정한 있는 귀신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 북한에도 지금 점쟁이가 다 있대요. 그 수많은 탄압 속에도 점쟁이는 있고 점치러 간대요. 왜? 그 민족 문화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런 민족 문화가 아니라 쳐도 인류의 역사에서 영적인 세계는 있거든요. 그걸 과학적인 걸, 이성적인 걸, 기술적인 걸 내세워가지고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어린독하다가도 오늘 밤에 귀신 보면 그 사람 어야 되는데 정신이 깨끗하게 가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회도 지금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한 점쟁이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예요. 스님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타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걸 보면은 영적인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걸 무시했을까요? 미신이 너무 많으니까. 왜 미신이 많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이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천사만 영이 아닙니다. 인간도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영적 세계는 천사들이죠. 그리고 육을 만든 인간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미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뭡니까?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강조법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압니까? 나는 몰라. 그런 거 몰라. 나는 과학 기술이 최고야. 나는 무신론이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영적인 게 있는데 왜? 그걸 모르면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면은 미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해놨잖아요.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애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천사와 인간이, 천사는 육체가 없고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내 영이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
내 영이 죽게 돼버리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그때부터 온 인류는 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귀를 쫓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니 누가 주인입니까?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인간은 내 주인 되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행복한 삶을 누릴 텐데, 마귀를 쫓아가다 보니까 마귀가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과 마귀가 주인된 삶의 결과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의 삶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되지만은, 마귀가 주인된 삶은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마귀의 계율에 빠져서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거의 우상을 섬기고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대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죠. 나무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빌고 복을 주리라고 믿습니까? 달을 보고 복을 주리라고 믿습니까? 그 전부 다 마귀가, 우상이 이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이 발달하니까 달은 신이 아니다 이거죠. 달에까지 막 가는데 달 보고 빌면 되겠어요? 달에 막 우주인들의 발자국이 막 있는데 어떻게 그 빌어요? 그거를 보고. 그러니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공산주의는 이 마귀가 주인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한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마귀가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인간이 주인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이 인간을 마귀가 주인으로 돼가 미신이 돼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막 온갖 미신으로 세상으로 다 끌었어요. 멸망으로 끌었습니다. 마귀를 멸망하는 자니까. 결국 여러분, 우상한테 끌려가가 한 일이 뭡니까? 돈 다 뺏기고 뭐 다 난리지. 어디 막 그 우상이 여러분께 복 준 거 봤어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왔겠지. 지 몸 하나도 못 지키는 게 우상입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우상이 말하는 우상 봤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귀가 주인되고 있는 세상을 이 과학과 기술과 이성이 깨뜨린 거야. 깨뜨리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깨뜨린 게 공산주의라. 이런 거 없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주인 노릇을 뭐 한다 쳐요? 그러면 인간은 누가 주인 노릇을 해야 돼? 이거를 마귀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걸로 고백하게 하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어, 마귀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런 영적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남은 건 뭐야? 인간 네가 주인이라는,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되가 살아라.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인되가 살아봤죠? 여러분이 주인 맞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습니까? 왜? 나는 내가 병 나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하고 병 낫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데 왜 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얗게 할 수 있어요? 까맣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미용실에서 하죠. 여러분이 주인이면 마음껏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나 키를 쑥쑥 키우고, 나 키가 너무 크다 좀 작게 하자, 내 몸무게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간다 좀 적게 하자. 요거는 좀 본인이 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약간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돼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운동을 잘한다 못한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 맞습니까?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나 언제 죽을래 하고 딱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도 마음대로 못하고 탄생도 마음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야. 그건 잘못된 사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미신을 제거하고 나니까 누가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다 하고 지금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주인인 것 같지도 않으니까 다시 미신이 서서히 나오죠.
다시는 미신이 서서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이 주인이라고 외치기는 외치지만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다시 뭔가를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맞아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과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옛날에 폐기해버린 그 우상, 마귀, 미신, 그거 지금 다시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흥왕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인간에게 약점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주인되가 살 수 없는 인간이니까 다시 이 미신, 마귀, 우상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막 눈앞에 주잖아요. 마치 누가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쿠팡 들어가 보니까요, 놀랍습니다. 성진운 부적을 팔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도둑을 방어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손해를 막아주는 손해운도 팔더라고요. 부적을 쿠팡에서. 그거 사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팔죠. 누가 살까? 막 성진하고 싶은 사람. 그저 요새 뭐 옛날처럼 그런 미신이 있으면 달에 가가 빌텐데 그런 거 뭐 하니까 부적 사는 거죠. 부적이 뭡니까 여러분? 부적이 과연 내 애군을 막아주고 행운을 줍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혹해가. 얼마인지 압니까? 성진우는 15,000원. 물질 막는 거는 15,750원. 뭐 하는 짓인데? 혹시 아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떡붙이가, 여러분 지금 안에 부적 있으면 빨리 오늘 다 꺼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또 내가 부적을 지키래. 부적 잊어버렸다고 난리 나고, 왜 그 부적 지 하나도 못 지키는 게 그러면 뭘 남을 지켜요? 부적 잊었다고 난리 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상하게 부적을 갖다 놓고 앉아가 그런 짓을 아직까지도 한다는 건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죠. 너무 답답하다. 그런데 2절의 말씀대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주인이 우상이 되면 좋겠습니까?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야죠. 응?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원래는 왕국이죠. 왕국이고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 잘하면은 백성들이 행복했고, 그 왕이 못하면은 백성들이 불행했죠. 그러나 왕이 주인인 그런 시대에 살다가 우리는 그 왕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는 왕조, 그 나라의 백성대가 그 임금을 왕으로, 그 임금을 주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임금의 신하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것이 전부였으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신하들은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군으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유교 사상에 의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고 왕을 섬겼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그래서 왕을 위해서 그 신하들은 왕을 섬기지만은 여러분, 왕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다. 그걸 주라 그러는 거예요. 노예의 주인이, 자기 종의 주인이 높습니까? 왕이 높습니까? 왕은 저 멀리 있어요. 내 주인이 누구야? 종의 주인이 높아요. 종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인 말 들어야 돼요. 종이 왕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유서라 하면 있지. 왕이 너 오라 했다고 해서 종이 주인한테 가고 주인님 왕이 오라 합디다 갈 수 있어요? 왕보다 누가 더 높아요?
주인이 더 높아요. 한문을 보세요. 왕은 어떤 존재냐면 흑토차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라? 왕이라. 그 땅에 살려면 왕에게 복종해야 돼. 그런데 그 왕보다 하나 더 높은 게 누구라? 주라. 왕왕자 위에 점 하나 찍혀 있잖아요. 그게 주잖아요. 주는 이 땅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 왕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신하들이지만 그 왕이 주인이 돼가지고 백성들까지 다 자기 종으로 만들지만은 그 왕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은 섬길 만한 왕이 있습니까? 고종? 선조? 태종? 세종? 우리나라는 세종이 가장 위대하다고 광화문에 세워놓고 앉아가 있어요. 그 뭐합니까? 세종이 지금 앉아가. 옛날에 그런 업적을 했으면 오케이지. 그걸 그것도 만들어가 비둘기 똥이나 있지. 그거 뭐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 우리 민족의 주인이 세종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지. 그때 행복했지. 한글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선조는 임진왜란을 당했죠. 그때는 전 국민이 고생하죠. 그러면 고종은 나라가 유교의 나라로 썩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혁신할 수도 없고 새롭게 만들 수도 없고 그냥 망해야 되는, 기업으로 말하면 문 닫아야 되는 기업인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는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돌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왕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런데 이승만은 이 나라가 살려면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주인인 임금이 감옥에 였죠. 내가 주인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데 이 나라가 진짜 살려면 주인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다 한성 감옥에 잡아였고 자기가 계속 임금이 돼 보겠다고 했던 고종은 결국은 임금 못 되고 일본에게 나라를 넘겼잖아요. 일본한테 나라를 넘기면서 일본은 체면 차린다고 너가 나한테 바치는 걸로 해라. 그러니까 바치는 걸로 하죠. 고종은 어떡한데? 그 고종 뭐였어요? 우리나라의 왕이 없어지니까 비로소 백성들이 주인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주인이 되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왕이 없어지고 주인이 없어지니까 탄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주인이 일본일까요? 우리 민족은 일본을 주인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없어졌으니 우리 민족은 주인을 새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주인이 누굴까요? 기독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근원이에요. 그때 아니면 미시를 천지신명이시여 익혀야 되겠어요? 무슨 부처님, 공자님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주인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고종이 패망하고 이 나라에 주인이 없을 때 우리 백성들은 기독교 선교사가 전해준 기독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이 민족의, 이 나라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는 130여 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교회가 이런 일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인을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앞으로도 통일을 이루고 나아갈 수가 있지. 이제 와가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허리하게 쿠팡에서 부적이나 사요 그래? 나는 쿠팡 좋게 봤는데 쿠팡이 뭐든지 팔면 되지.
그러나 야 너무하잖아. 아직도 주인이 뭔지 모르면은 미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민족은 행복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무력이 없어서 우리가 독립도 못하지만은 행복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와가 조센징 어쩌고 지배해도 우리는 예수 붙들고 행복했습니다. 종소리 들리면 교회로 달려갔고, 교회가 희망이었고 기독교인들이 희망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민족에게 설날도 우리 민족의 명절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주이면서 설날을 보냈지. 예수가 우리 민족에게 주님으로 오신 이후에는 어떤 명절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철학도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명절도 기독교인들이 가서 함께 놀 때 신나고 좋았지. 왜? 예수님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모이면 안 모여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린 분은 주님이시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이라고 한 날이 언제죠?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연휴의 한복판에서도 주일을 드린 예배를 드린 주님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이 중요한 것이지 명절 설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은 승리하셔서 이렇게 나오니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어라. 네, 김정은이는 아니지만은 김정은이는 뭐 어쩌고 인민에게 축복, 지금 뭐 신이가 뭐 인민들에게 축복이 있어라, 영광이 있어라.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에 끌려가지 마시기입니다. 우상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어떤 우상에도 끌려가지 마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뭐 이래놓고 커피 내려가지고 나오는 그림대로 뭐 점친다고. 차라리 내 마음을 이야기해라. 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옛날 도사들은 이런 거 안 했어요. 옛날 도사는 뭐 그림 그리라 걔가 그런 거 보고 판단 안 했습니다. 옛날 도사는 그 사람의 관상만 보면 다 알았어요. 허허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언제 뭐 그림 그리고 뭐 주역 보고 이런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 도사들이 많았어요. 책 보면 어허 이 집에 우환이 있겠다. 왜?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이 사람이 도사라는 건 뭡니까? 영적 세계와 접한 사람을 도사라 그러거든요. 무당은 영적 세계가 접한 사람이 아니고 신이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 자신은 도사가 아니에요. 그 신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들이에요. 공부도 안 하니까. 그런데 신이 오면은 신이 가르쳐 주는 거야. 응? 허허 바람 나겠네. 해서 건져가. 그러나 도사들은 지식이 많아요. 도를 닦은 사람들이에요.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뭐냐?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 영적 세계를 깨뚫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딱 보면 알아. 지금 무슨 마음 먹는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도사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허 이 사람 조금 있다가 어떤 마에 쏟겠다. 마가 좀 끼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사실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저 수성못 부근이나 옛날 이야기인데 달성공원에 앞에 가면은 피 놓고 앉아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 일에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앉아가. 나도 그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피 놓고 얼마든지 봤을 수 있어요. 지나가서 당신 걱정 있죠? 걱정 있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줌마가 애 업고 걸어오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가 애는 업고 오는데 젊은 아줌마인데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누가 봐도 근심 있지. 누가 봐도 문제 있지. 아줌마 걱정 있지요 하면 아줌마가 눈물을 뚝 흘리면서 앉는 기라. 앉아가. 이런 세상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우상이 자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굉장히 많다. 오늘날 이런 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다가온다. 교회 안에도 막 천지빛깔이다. 그런데 보세요.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거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아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저주받아라, 예수 저주 있어라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저주받아라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뭘 받았다?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물었을 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었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가 저주받을 자입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거야. 내가 나 성령도 못 받았고 내가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를 부인은 못 하겠어. 내지는 예수 욕은 내가 못 하겠어. 그러면 뭐 하는 자다? 예수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저주받을 놈 이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중에 예수를 저주할 자는 없지요? 내가 예수 똑바로는 못 믿어도 내가 예수를 욕하지는 않는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면 그때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는 믿긴 믿어. 그런데 주라고 고백까지는 안 해.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예수가 주는 아니요. 내가 누구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 안 해. 내가 주인이요. 차이를 이해했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진짜 신앙의 맛을 보는 거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놔야 돼. 예수가 내 주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주님이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거야. 예수님이 주님인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님인데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인데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인데 내가 출세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주님인데 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걸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가 내 주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은,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은 재미로라도 어디가 타로 점을 치겠습니까? 안 친다고, 그죠? 그런데 예수를 저주하지는 않는다 하는 사람은 가요 안 가요? 가잖아.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다 재미라.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맞아. 그런데 이런 거 못 볼 이유가 뭐 있어? 제사 못 드릴 이유가 뭐 있어? 다 하는 거야. 그 예수 믿으면서도 다 한다. 그거는 뭘 맛보지 못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앞으로 안 해야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우상 절대로 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짓도 하지 말라고. 오늘의 운세도 쳐다보지 마. 신문을 내가 꼼꼼하게 다 읽어가 그것까지 다 봅니다. 그건 안 봐도 돼. 그거는 강박증이야. 뭐 운세까지 다 봐. 뭐 닭 그리 놓고 개 그리 놓고 뭐. 내가 무슨 띠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음양오행설에 의한 거잖아. 그러니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주님이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야. 그러므로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주인 삼지 않겠어.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는 안 하지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주가 안 되고, 예수가 주가 안 되니까 명절이 주가 되죠. 예수가 주가 안 되니까 그냥 사업이 주가 되고, 예수님이 주가 안 되니까 그냥 사람이 주가 되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뭐 우리 신랑이 뭐 집에 있어가 내가 교회를 못 가니 계속 신랑이 주인이 돼 있는 거지. 아이고 오늘 뭐 회사에 지금 오늘 뭐 1,000만 원짜리가 걸려 있니. 예수가 주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해결해 주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뭐가 두렵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런 거 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능히 해결해 줄 줄 알아요. 그걸 믿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냥 예수를 욕은 안 하지만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예수가 주가 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예수가 주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뭘 충만함을 느껴봤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느껴봐서 이제 무슨 세계에 살아가고 있죠? 영적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기라. 영적 세계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영적 세계는 성령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의 세계도 같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영적 세계를 들어간 이후에는 영적 세계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삼고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교회 안에 영적 세계가 더 많이 돌아 있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짓을 막 시키는 거야. 교회 안에 돌아가 마귀들이 영적 세계를 장악하면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미신의 세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미신의 세계가 교회에 같이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신의 영을 분별하려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영이 진짜 영인 거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성령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자꾸 딴 데로 이끌어갑니다. 이상한 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영이 충만한데, 기도세가 충만한데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인 거 경험했다고 그런 이상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 영을 따라갈 때는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이 밉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긍휼을 베풀고 사람은 사랑스럽고 사람은 아름다워요. 세상 밖의 사람이나 세상 교회 안의 사람이나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필라델피아는 있어요. 인간을 사랑한다 이 말. 필란도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런데 그 시시껍적한 영이 설치려면 난 그 영을 뭐한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그런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시껍적한 귀신의 영들이 붙어가 가르쳐주고 어쩌고 저쩌고, 천사들이 단수가 얼마나 낮은데 천사들은 시시껍적한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 보세요. 달에 절하게 만들고 무슨 세기가 절하게 만들고 귀신들이 하는 게 그 고급이 어디 있어요? 그 한 개도. 도사들보다 못하는데 그런 영이 옆에 와가 내가 막 시키는데도 그걸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저는 막 우선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역사는 영이 나는 밉습니다. 엉터리 영이. 저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고 짓걸로 만들고 아주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영을 갖고 있는 그게 내가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순간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 영이 나간 후에는 아니 그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그 영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더욱더 예수를 주로 모신다. 그리고 기도하여 나가면 누구께로 간다? 예수께로 가고 예수가 더 또렷하게 보인다.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영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요거는 시시껍적한 미혹의 영이고 우상의 영이고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던 그런 조잡한 영이다. 이런 거는 무슨 아무리 능력을 줘도 받지 마. 무슨 병 고치는 능력 줘도 받지 마. 뭐 앞날을 예언하는 능력 좀 더더구나 받지 마. 앞날은 가보면 알아. 굳이 뭐 지가 먼저 말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런 영은 막 박살을 내. 그러니까 영분별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나의 주가 없다. 그런 영이 올 때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외쳐야 돼. 그래야 이런 영들이 도망가. 아이쿠 내가 주인인 척 하려 했는데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하는 순간에 번쩍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서소망계의 귀한 영혼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미혹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귀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저주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영분별을 해가며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내 주인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